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우리가 피조물도 고대하는 영광,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피조물들이 이제 어, 우리 곧 성도들이 마지막에 얻을 영광을 고대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죠? 그래서 신자가 완전히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그때를 지금 고대하고 있다. 그때 만물도 같이 다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의 탄식, 피조물이 고대하는 영광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자들의 탄식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성령의 탄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데, 23절 말씀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해서 우리 신자들, 성도들이 속으로 탄식하는 것, 이것에 대해 지금 말씀하시죠. 자, 2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뜻인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가졌다.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 뭐냐면, 농부가 이제 수확을 할 때, 과일을 수확을 할 때 가장 먼저 본격적인 수확을 하기 전에 먼저 따는 열매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처음 익은 열매는 완전히 다 익은 거하고는 비교가 되는 열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은 수확하기 전에 이제 맛보기로 따는 그러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맛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전체 수확물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겠지요. 이것은 뭐냐면, 이 표현을 하는 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마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과일로 말하면 처음 익은 열매를 맛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의 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아직 되진 않았잖아요. 그 완전한 맛을, 완전히 익은 맛을 그렇게 우리가 아직 그것은 보지 못했지만 맛을 보아 알 수 있는 거죠. 그처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완전한 구원 때에 이룰 그 영광된 것을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천국의 맛을 보면서, 그죠? 이것이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알려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거.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거.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천국의 삶을 부분적으로 누리죠. 그죠? 완전히 아직 누리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천국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짜 저주가 있고, 고통이 있고, 막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런 가족의 삶 가운데서 서서히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 신자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그 맛을 자꾸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이렇게 복된 일들이 있네. 우리의 내면의 모든 영혼의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복된 일들을, 평강과 형통의 복들과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신자들은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죠. 이제 구원의 보증이 되셔서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모든 이러한 사실들을 인치시고 이제 끝까지 책임지시죠. 그럼 그 과정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다. 그죠?
자,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속으로 탄식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23절에 보면 속으로 탄식한다. 이건 뭐냐면 이 탄식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아픔이에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아픔을 지금 탄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신자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탄식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뭐 때문에 아파요?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인데 어떤 아픔이 있냐면 그 주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지 못해. 죄와 싸워서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여기 여전히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여전히 온유하지 못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막 이럴 때마다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탄식하는 거야. 아픔이 일어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지 못하는 아픔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신자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아픔이 바로 탄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제 마음은 자꾸 엉뚱한 길로 가려고 그래요. 따라가지 못해요.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을 믿고도 이러한 일들이 신자 가운데 자꾸 일어나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걸 못 느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불신자들은 전혀 죄의식도 갖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이런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예 그 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근데 신자에게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탄식,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왜 일어나냐면 바로 죄를 죽이려고 하는 죄 죽임의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이 죄 죽이는 과정에서 내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쩔 수 없이 자꾸 죄에 끌려가는 이것들을 정말 막 마음의 탄식함으로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과 탄식이 따르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 고통을 느낀다는 건 죽은 사람은 고통을 못 느낍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들고 이런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내가 죄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이것을 영적인 통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통증. 이 죄를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죄 죽임에 따라서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살아났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느끼는 영적인 통증이 바로 속으로 탄식한다 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나요? 속으로 탄식하여.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러한 영적인 모든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연약해서 이게 정말 이렇게 잘 주님 따라 못하고 하는 마음의 안타까움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 빨리 내가 몸의 완전한 구속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양자 될 것 이것을 기다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 될 것. 양자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미 양자는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15절에서 이미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 양자 될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실제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양자됨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실제적인 그러한 모든 영광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아직 상속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양자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건 실제적인 상속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항상 기대하고 있다. 실제적인 상속이 지금 남아있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다시 표현하면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몸의 속량. 이 몸의 속량 바로 이것이 마지막 구원의 단계입니다.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까지도 부활로 그죠? 완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만드신 게 아니죠. 우리 몸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라고 얘기할 땐 몸과 영혼이 다 같이 회복되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고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영광 중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되고 죄 없다 함을 얻어서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은 이제 몸의 구속이죠. 속량이죠. 몸의 속량. 이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속량은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거.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하게 하는 거죠. 어떤 값을 치르? 죄의 값, 죽음, 질병, 노화 이런 그 사슬에 매여 있던 우리 몸이 그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영광스럽고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몸의 속량이에요. 완전한 부활이죠. 영광스러운 부활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속량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다린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지금 완성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의 완성, 몸의 속량은 그 영광을 다 누리지 못하고 현실에서는 우리는 탄식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24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은 것은 법적으로는 이미 완료됐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소망 안에 이루어진 걸 소망이라는 형식을 지금 띠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막연히 그냥 앞으로 이루어질 것 이게 아니고 확실히 일어날 것인데 확실히 일어나는 미래의 사건을 미리 내가 당겨서 붙잡는 확신을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미래의 확실한 사건을 내가 지금 딱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몸의 속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소망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소망은 언제나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죠? 만약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몸처럼 완전히 이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죽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건 더 이상 소망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라. 믿음과 소망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아직 우리가 이제 완전히 보이지 않는 영역에 두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프고 이렇게 늙어가기도 하고 이 몸을 입고 지금 이렇게 탄식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파하면서 계속 그 소망을 향해서 이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위해서 속량을 위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 구원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망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갈망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두신 것이죠. 이걸 영혼에 대한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자가 가지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마음속에 신앙으로 소망으로 이제 이렇게 붙드는 몸의 속량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볼 때에 이걸 영혼에 대한 묵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이 영혼에 대한 묵상을 가지고 소망 안에서 거여야 돼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이지 않는 그 거대한 영광,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되는가? 신자의 그 기다림의 태도를 25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여기 참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이 휘포모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진 단어예요. 휘포모네 아래
뭐뭐 아래, 그 다음에 머물다. 이렇게 뭐뭐 아래 머물다. 이것은 뭐냐면 도망가지 않고 그 고난의 환경 아래에서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내라는 뜻이에요. 이거 뭐냐면 능동적인 버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인내 그러면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막 참는 걸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이렇게 환경 어떤 고난의 환경 아래에서도 계속해서 머무는 것은 어떤 내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하죠. 인내를. 그래서 내 힘으로 참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광의 확실성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힘을 내가 공급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견디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 소망과 인내가 붙어 있어요. 소망은 이렇게 확실한 것을, 확실한 구원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 구원의 안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인내는 뭐냐면 그것을 그 길을 걸어가는 다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인내는 고역에 불과하고 인내가 없으면 소망은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같이 붙어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에 우리는 현실의 고통을 인내할 명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지금 23절부터 25절, 23절 이건 뭐냐면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죠. 그죠? 빨리 구원이 완성됐으면 좋겠어 라는 거룩한 마음에 탄식을 합니다. 그럼 24절은 뭐냐면 확실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잠깐 구원은 원래 보이지 않는 선물로 보관된 거야.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야. 이렇게 확실한 소망을 갖고 그리고 25절에 그러니까 맞아. 오늘 이 자리를 지키며 꿋꿋하게 버틸 거야.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이렇게 능동적인 인내를 갖는 걸 말해요. 그래서 23절부터 25절은 우리가 이렇게 신자의 탄식에 관계된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 가운데 그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을 바라보는 신자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신자가 혼자서 이것을 하면 너무나 힘이 들어요.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 그럴 때도 있겠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그 극적인 반전을 지금 26절부터 27절에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기서 보여야 될 것이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나가는데 마음에 탄식하고 굉장히 연약해요. 우리가.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자, 우리의 연약함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두워서 우리에게 정말로 무엇이 유익한지 때로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조차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거를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힘들잖아요. 힘들면 그냥 하나님 힘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힘들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러면 이것을 지금 내가 처한 이 일을 없애주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이걸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맞는 거지 그 자체도 우리가 분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으세요? 어떨 때는 정말 막연해요. 어떨 때는 정말 처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대로 답이 안 나오는 그러한 삶의 상태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갑니다. 보이지 않아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때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기도할 거를 갖다가 막 알지를 못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막 구합니다. 그러면 막 뺑뺑뺑뺑 돌다 뺑뺑뺑뺑 돌면서 막 구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걸 알죠.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걸 오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일단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표현하는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상황에 압도당합니다. 너무 큰 고통이나 슬픔이 닥치면 인간은 언어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견디게 해주세요. 이게 맞는지 영적인 어떤 마비 상태까지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가 바로 성령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상황에 압도당하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막 힘든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맞아 우린 연약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 상황이 막 압도당하기도 하고 막 이상한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죠? 막 그냥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막 환경적인 조건이나 막 압박이 오거나 막 이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뭐예요? 근데 그게 성령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께서? 성령께서 인격이시죠? 인격적인 존재시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다. 그래.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말할 수 없는 이렇게 하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언어를 넘어선 어떤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일으키시는 영적인 울림이에요. 영적인 공명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울림을 주신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걸 알아요. 주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딱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그 한마디를 딱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내 내면에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게 느껴져요.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성령님의 압도를 당해요. 기도의 경험을 하실 때 이런 경험들 많이 해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언어로 막 말로 이렇게 막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뭘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마음에서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입술에 말에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내 속의 마음을 다 읽어내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나를 끌고 가셔. 성령님께서 나를 기도로 끌고 가시는 거야. 지금 이 표현을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해주고 있는 로마서에서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랬습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누가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나를 끌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도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도 하지만
성령님이 간구하시는데 나를 끌고 가시는 게 기도예요. 이걸 이제 삼위일체적 신비의 기도인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다 그러면 기도의 본질이 입술에 있지 않고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실타래처럼 막 엉켜 있어. 막 감정들, 우리의 소원들, 이런 게 다 막 엉켜 있어.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내가 기도할지도 몰라,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신다 그러잖아요. 이 살피신다는 건 뭐냐면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조사하고 검사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내가 기도해야 될지 못하고 막 감정과 소원과 뭐 이런 것들이 막 엉켜져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 가시니까, 만약에 우리가 잘못 기도하잖아요. 막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막 우리가 이게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교정하셔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자꾸 우리를 끌어가시고 성령께서 기도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할 때 그런 경험들 하실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묵상을 하고 주님의 십자가만 묵상하고 막 이러는데도 갑자기 마음속에서 나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신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뭐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입술로는 안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깊이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담긴 모든 아픔, 우리 갈망, 이걸 하나님이 살피시기 때문에,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 그래서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거는 뭐냐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히 친밀한 소통과 교제 가운데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탄식,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의 탄식과 성부의 경륜 사이에는 단 1%의 오차도 없습니다. 완벽히 일치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기도하게 가시는데, 그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피시는 거하고 꽉 일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하늘로 올리시는 영광스러운 순환입니다.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이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탄식, 마음의 아픔과 영혼을 사모하는 묵상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져가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쉼없이 구원에 대한 은총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성령님의 감막 감동 가운데 우리가 항상 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 살고 있다. 그래서 이 복된 은총을 저 여러분이 오늘도 누리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몸의 성량을 바라보고
구원의 완성의 그날을 영혼에 대한 묵상을 쉼없이 감사하면서 하고 지금 현실에서 우리에게 닥친 이 마음의 탄식들 이런 아픔들을 모든 것들을 또 능력으로 이겨내고 그렇게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